오늘도 예레미야서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말씀을 나누었던 이 스바냐서 다음으로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은 예레미야서라는 성경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까지 왕들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같은 시대에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은 앞서 말씀을 나누었던 하박국 선지자나 스바냐 선지자 같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던 왕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또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좀 알아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사역했던 왕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요시야 13년이면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요시야 왕이 21살 때입니다. 이때쯤이면 이 요시야가 20살 때부터 우상을 제거하고 개혁을 시작했으니까 요시야가 한참 개혁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외쳤지만 이 요시야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남쪽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 있는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이 하나님을 다시 배우라고 말씀을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간을 대충 따져보면 요시야 13년부터 요시야 31년까지 약 18년 동안입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의 아들 요아하스는 3개월 만에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은 11년간 악을 행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요. 또 요야긴도 3개월 만에 바벨론에 잡혀가고, 이 마지막 시드기야도 11년 동안 악을 행하다가 바벨론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약 45년 동안 5명의 왕이 지나갈 때까지 마지막 시대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남쪽 유다가 망함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과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불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요. 또 멸망 이후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망갈 때 애굽에까지 따라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에는 모두 52장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말씀에는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 전했던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40장부터 52장까지 말씀에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볼 때는요, 멸망 전과 멸망 후로 나눠놓고 이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1장에서 39장까지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앞두고 얼마나 이 백성들에게 할 말이 많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자손을 주셔서 400년 동안 애굽에 가두어 두었다가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홍해에서 세례를 주고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언약을 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하고 증거하라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살게 되면서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자기들이 받아 누리는 이 부와 영광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도리어 세상과 이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는 악한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수없이 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행하셨지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을 해도요,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결혼 전에 있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고 따지고 지난번에 섭섭했던 일들 다 끄집어내서 조목조목 따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는 언약을 파기하고 결별하는 마당에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참았던 이야기들을요, 다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했던 이야기와 또 이때까지 섭섭했던 이 마음들을요,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할 법적인 절차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어떤 재앙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몇 년 동안 이 죗값을 받게 될 것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언약을 통해 회복시킬 것도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는요,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이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과 이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차근차근 한 장씩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서 1장 말씀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 중에서 고르고 또 골라서 그 시대에 바르게 진실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부르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서 1장 말씀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시대, 이 왕들이 타락을 하고 백성들이 타락한 그 시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을 미리 정해 놓으시고요, 훈련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는요, 다른 선지자들과 좀 다르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고 있었고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예레미야를 구별하셨고 훈련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가 자라날 때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겪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 그 강박한 사람들을요,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예레미야가 내가 감히 어떻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냐고 거절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예레미야의 겸손한 표현입니다. 선지자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30살이 넘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30살이 될 때까지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30살이 되었어야 총리가 되고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준비된 일꾼이었지만 이 예레미야는 자신을 겸손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줄을 모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말 속에는요, 이런 사역이 익숙하지 못한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요호야긴, 시드기야 같은 이런 타락한 왕들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악을 행하는 이 강팍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 시대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면요, 네가 아이라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 보내든지 내가 하는 말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해 보시면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선지자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요, 먼저 할 말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 말을 입에 넣어 주었다는 것은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선지자나 이 목사는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듣고 깨달아서 잘 전달하면 그 말씀이요,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때로는 불같이, 때로는 방망이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잘 전해야 하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사람의 말로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그 성도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 이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당시 주위 사람들에게 믿음의 소문이 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어서 10년, 20년 뒤에는요, 이 대구 땅에도 소문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환상은 11절 말씀에 나오는 살구나무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구나무는요, 겨울이 지나고 다른 나무들이 싹이 나오기 전에 제일 먼저 싹이 나서 꽃이 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속히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 살구나무라는 단어의 발음이 다른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살구나무라는 단어가 샤케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발음의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켜보겠다라는 뜻의 샤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1번이라고 번호가 있고 밑에 해석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히브리어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음이 비슷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샤케드, 살구꽃을 보게 하신 것은 샤카드, 내가 너를 지켜본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12절 말씀은요. 두 가지 해석 중에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보신다라는 해석이 본문에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달구나무 환상을 통해서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두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요.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기울어져서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쉽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남쪽에 있는 유다를 망하게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요. 이 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내가 전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17절 말씀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18절 말씀에는 왕이나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백성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할 테니까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는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라고 임마누엘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험하고 악한 시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시대가 어려울수록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훈련되고 또 자기 소명이 분명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영적으로 무장해서 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소명을 보면서 사역자든 이 성도든 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도 여러분 아무나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에 오셔서 견디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나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사명이 있고 또 성도는 성도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이 자기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도 못하고 사역자가 된다면 또 그 사역이 너무너무 힘들게 되고요. 또 성도가 자기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그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때 아무리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닥쳐와도요.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 속에 누리는 기쁨과 평강이 너무 크고요.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즐거움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역자로 또 성도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셔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말씀을 가지고 또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을 할 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대한민국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도록 교회와 이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